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2절입니다. 다리오는 120명의 지방관을 세우고 3명의 총리들이 약 40명가량씩 그들을 관리하게 해서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 국가는 왕권이 극도로 강화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안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죠. 참고로 헤로도토스는 다리우스 시대에 67명의 지방관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에게는 지혜자 집단의 수장의 자리가 제시가 됐고요. 벨사살 시대에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시대 이후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됐음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특별함은 그의 행정 능력에서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된,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건 없건 보건 말건 한결같고 변함없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나아가 손해가 되건 되지 않건 달리 말하지 않는 항구여일한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런 부패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 신앙에서 다니엘의 흠집을 내려고 그렇게 지금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되듯 그가 맡은 일에 충성된 다니엘을 제거할 유일한 길은 그의 신앙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죠. 6절 9절 보겠습니다. 간신들은 왕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 자체를 30일 금지하자라는 금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처벌 규정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왕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중앙집권 국가는 권력에 대한 숭배 그리고 신격화의 함정을 늘 지니고 있죠. 왕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에게 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금령은 당연히 왕과 신을 동일시합니다. 신의 대행자로서 강력하고 신성화된 왕권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는 기쁘게 여기에 서명합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함정을 판 것을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결같이 자신의 집에서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충성입니다. 그의 충성은 이익과 유익에 기반하지 않고 불이익과 위협 앞에서 한결같이 변치 않는 신앙, 바로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불리함이나 불이익이 온다 하여도 하나님 섬기기를 바꾸거나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청중과 독자를 향해서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근거에서 어떤 분들은 뱀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뱀의 지혜만을 말한다면 비둘기 순교를 이미 간직한 것처럼 전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만약이 아니라면 그저 뱀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핍박을 면하고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뱀의 지혜를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일관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에 충성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구조와 체제와 그리고 삶, 정황 가운데서 일관되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용어로 보면 율법에 해당하는 단어가 8절, 12절, 15절에서 규례로 번역됐는데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규례와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냐는 규례 사이의 갈등인 것이죠. 다니엘은 그 거대해 보이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냐는 규례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규례가 훨씬 더 중하고 컸기 때문이지. 어떤 제국의 바보라도 다니엘의 하나님 규례 순종을 막을 것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11절 15절입니다. 간신들은 예상했던 결과 앞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당장 다니엘의 거역을 보고했고요. 왕은 그제야 자신이 내린 명령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낳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신과 같은 자리에 두었지만 정작 다리오는 자신이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던 다니엘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내린 규례에 묶여서 하루 종일 애쓰며 고민했지만 그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쳤지만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기력하고 무능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거침없이 왕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규례를 따르는 다니엘은 그야말로 진짜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이 거친 세상에서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